학교 개학하게 되는 때가 됐는데 가을 날씨입니다. 벌써 보통 때면 굉장히 무더울 때인 것 같은데요. 아침에 가면 더운 게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다 가져간 말이에요. 더운 여기는 시원하게 비도 이렇게 종종 오고 좋은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기도 하나도 모기 몰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항상 없는 게 아니에요. 알맞게 있습니다. 저번에는 한번 밭에 가서 좀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사무실 의자 앉았는데 따끔따끔해요. 여기가 뭐가 있나 하고 그러니까 한 시간 있다가 이렇게 뭐가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송충이가 이만한 게 포런 게요. 이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발로 그냥 탁 이렇게 송충이가 또 몸에 같이 한 시간 동안 있었던 건 처음이에요. 네, 우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였은즉 라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하고 대결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불러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합의 아내들은 이세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왔는지 갔다 오더니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엘리야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당신이 죽지 않으면은 내 신들 앞에서 맹세하기를 나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 종이지만 24시간 동안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나라의 가장 권력자가 왕인데 왕을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부인이에요. 이세벨. 그런 가정들도 많죠. 남자가 가장이지만 목이 여자라고 합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 나라에 아합을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 그런 편지를 쓰니까는 이 엘리야가 그냥 낙심하고 두렵고 막 도망쳤습니다. 도망해가지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로뎀나무 밑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는 영어로는 브룸트리죠. 우리 브룸트리 미니스트리라는 게 위스콘신에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들 지친 피곤한 목회자들 와서 쉬라고 한 줄 동안. 그래서 우리도 한 8년 9년 전에 갔었습니다. 한 줄 동안. 그래서 편안하게 잘 있다가 왔어요. 먹을 것도 잘 주고 한국 음식이 좀 없어서 그렇지만 편안하게 쉬고 다른 목회자들과 교제도 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로뎀나무 브룸트리라는 것인데 거기서 앉아서 얼마나 낙심했든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날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줬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3명을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왕으로 선지자로 세우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하사엘 아람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찾아가가지고 곧바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사엘이나 예후에게는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 그가 죽은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무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특별히 아합 쪽 사람들을 다 없애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해로우니까는 이렇게 급할 거 없죠.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예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예후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아합의 집을 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물론 왕이 돼서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주된 그 사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아합 집을 없애는 것입니다. 아합 집이 얼마나 크길래? 근데 보통 아들만 70명이 넘어요. 70명이라 했어요. 아들과 손자들 말하겠죠. 70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 다 치고 특별히 이세벨이 외국에서 오면서부터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의 죄를 갚으라고, 하나님의 종들의 그 피를 흘리게 한 이세벨의 죄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갚아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보통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못 들었던 아프리카에 가라든지, 교회를 세우려든지, 또 뭐 제자 훈련을 하려든지, 고아들을 먹이려든지 이런 얘기를 듣지만은 어떤 집안을 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주신 사명은 이세벨의 죄를 갚고 아합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없애라는 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회에 사람이 누구를 죽였는데도 그냥 잡히지도 않고 그냥 자유롭게 또 해치고 한다면은 그 사회는 정의의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예가, 좋은 예가 사실은 우리 이웃에 그런 일도 있어요. 시카고가 신문에 요새 잠깐만 나오는데 살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가 2018년도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그 지금까지 총에 맞은 사람의 숫자가 1868명이 된대요. 근데 3시간도 안 되는 2시간 50몇 분에 한 명이 총을 맞는다고 합니다. 지금 시카고에. 그런데 그 중에 죽는 사람은 36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7개월 동안 지금. 계산해 보면은 참 3시간에 한 명씩 총에 맞고 한 달에 평균 한 달에 51명이 죽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은 특별히 또 경찰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통계를 보면은 죽은 사람들 360명 중에서 경찰의 손에 죽은 사람의 수는 4명이라고 합니다. 90명에 1명이 경찰에 죽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갱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서로 죽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대부분의 살인자들이 경찰에게 잡혀서 법원으로 charge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얼마큼이 charge가 되느냐 하면 살인자 중에서 14%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86%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법이 있어도 잡히지 않고 도망가니까, 사람을 죽여도 잡힐 찬스가 15%도 안 되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뭐 죽여도 큰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찬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무섭지도 않고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을 시기해서 그를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벌을 안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카고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는 분명한 벌이 따르는 컨세퀀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아합의 모든 자손들을 멸하시고 이세벨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던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런 사명을 주시며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택하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아합의 모든 집안을 없애야 되는데 아합의 아들이 왕인데
그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 왕 가지고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쿠데타밖에 없죠. 쿠데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쿠데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조용한 데서 양을 치고 농사하는 사람을 들어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쿠데타를 하게 하려면 군대에 있는 사람이 하고 군인들의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후를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후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아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막 서둘러 사는 사람은 아니었고 대단히 지혜롭고 아주 계획을 잘하고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미지근한 사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하면 끝을 내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 머리도 좋았고 지혜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일에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도 그 하는 일에 잘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준비된 도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했는지 열왕기하 9장, 10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9장에 보면 이제 먼저 아합의 아들 요람, 요람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합의 아들인데 여기서 보면요 전쟁에 갔습니다. 그 아람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바로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부상을 당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예후한테 맞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딱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하사엘에게 부상을 당해서 돌아와서 또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비슷하지만은 어떤 지역인데 그리로 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예후가 이제 거기 찾아갔어요. 군인들을 데리고 찾아갔는데 군인들이 그렇게 많았을 것 같지 않아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잖아요. 장군이지만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참 지혜롭게 하여튼 그거는 생략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이제 예후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물을 때 예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말하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세벨은 지금 살아있어요. 아합은 세상을 떠났지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말하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때 요람이 그 소리 듣고서는 아유 큰일 났구나. 도망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예후가 그때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겨가지고 요람을 쐈습니다. 쐈을 때 거기 보니까 염통을 뚫고 화살이 나왔다 그랬어요. 염통이라는 건 심장이에요. 심장. 하트죠. 심장을 뚫고 나왔으니까 당장 그냥 죽어서 넘어졌습니다. 바로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왔는데 예후의 칼에 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후는 그의 장관에게 명령하기를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바로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로 간 것도 참 우연이 아니고 바로 나봇의 그 밭에 던져버렸어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지가 되겠는데요. 예후가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자기의 정원을 늘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가서 포도원을 팔라 그랬어요. 줄 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팔라 그랬습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고. 그랬는데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은 누가 팔지 말라 그랬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제 미안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합이 기분이 상했어요.
기분이 아주 상해가지고 내가 왕인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다니 사겠다는데 그것도 가지고서는 집에 가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끙끙 앓았습니다. 기분이 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것을 이제 이세벨이 또 어디 갔다 왔어요. 이세벨은 많이 더 돌아다닌 것 같아요. 갔다 오더니 아니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까지 그것도 못 찾느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테니까. 우물을 꾸며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참 얼마나 교활한지 그 나라의 금식을 선포해요. 그것은 뭐냐,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거룩하게 보면 우리 금식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이 왕을, 이 나라의 왕도 저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거짓 증언자를 세운다는 것은 참 악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만두시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에게 당장 하시는 말씀이 책망하시면서 아합의 집의 모든 남자는 다 멸할 것이고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람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인 사람은 이세벨이에요.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세벨이 살아있는데 그 예후가 오담을 죽인 다음에 이세벨을 찾아갔는데 이세벨이 또 높은 데서 건물 2층인지 모르겠어요. 잘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그 높은 데서 눈과 머리를 꾸미고 창으로 내다봤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죽으려 오는데 얼마나 거만하면요. 참 여유가 있는 건지 이게 꾸미고 있습니다. 창으로 내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인사가 그래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시므리는 바하사 왕을 얼마 전에 죽이고 일주일도 안 돼서, 왕이 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건 무슨 말씀이냐? 주인을 그렇게 뒤집어 엎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사할 것 같으냐? 너도 시므리와 같이 죽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그 말을 들은 예후는 이제 이세벨에 있는 창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넷이 두 사람이 창을 내다보면서 이세벨을 잡아가지고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을 때 그 피가 튀겨서 담과 말에게 튀겼고 이제 장사하려고 그 시체를 찾아보니까는 남은 것이 뭐냐면 해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참 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그의 살을 먹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심판을 하는 것은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예후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이제 위협을 하면 뭐라 하냐면은 싸울 준비하라고 우리하고 싸우자 하는 거죠. 사실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가 참 수단이 좋아요.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갑자기 겁을 먹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도 죽였 사람이고 또 유다의 왕도 죽인 사람인데 우리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느냐.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니까는 예후가 그때 하는 말이 이제 아합의 아들들을 목을 다 베가지고 달라고. 끔찍한 말이죠. 광주에 달라고 해서 70 아들들을 목을 베어가지고 광주에 담아가지고 와요. 참 끔찍한 일이에요. 상상해 보면은 광주에다가 그때 예후가 10장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모이라 그래요.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할 테니까 대접을 잘해주겠다 그랬겠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잘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면서 군인들한테 먼저 말하기를 이제 그들이 들어가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고. 한 사람도 너희가 놓치게 되면 너희 생명으로 그것을 보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벌써 음식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다 그냥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긴 사람들 없애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생각해 볼 것은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나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그 차트들이 있어요. 성경 사전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나오죠. 저는 그걸 보면 거기서 어떤 왕은 좋은 왕이었다, 어떤 왕은 악한 왕이었다. 근데 이따금 몇 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후는 어떻게 보냐 하면 대체적으로 나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 2절을 읽었는데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을 온전히 없애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보통 많은 학자들이 예후가 대체적으로 나쁜 왕이었다. 어떤 경우는 그만하면 괜찮은 왕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 30절하고 31절이 좀 다르죠. 30절은 되게 칭찬이고 31절은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가? 31절은 이 열왕기하를 쓴 사람이 사무엘이 썼다고 보통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쓴 것이 평가한 것이고 30절은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후를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좋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괜찮은 왕이다. 좀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예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잘 했습니다. 그것은 아합과 아합의 자손들을 다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후가 너무 잔인했다. 그렇게까지 손자까지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겠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 30절에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조금만 잘해도 좋은 말씀, 좋게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긴 참 나보기에라는 말씀이 이렇게 또 들어오죠.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좋았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였다. 내 마음을 소원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이 예후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가 가장 중요한 것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했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것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사람들 보기에 잘 보이려고 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유혹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 이것들은 한참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후에게도 이후에도 잘못한 것이 정말 있어요.
허물도 많고 올바로 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잣대로 사람들을 재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그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은 한참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후가 한 것이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때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수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음행을 하다 보니까는 모압 여자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섬기고 있어요. 같이 각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합니다.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손에 있던 창으로 그를 두 사람을 쳐서 그냥 뚫고 들어갔습니다. 오늘하고 비슷한 스토리겠죠? 그 배를 꿰뚫어서 그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매우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눈을 돌이켰다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다윗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많은 이름들은 이렇게 시대를 따라가요. 제 이름도 영어 이름이 리처드인데 지금은 애를 리처드라고 이름 지은 사람 없어요. 그죠? 거의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75, 80 된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이름을 보면은 몇 살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데 그런 거 생각해 줘야 돼요. 애들이 지금 자기 그런 이름 없는 이름을 줘주면 조금 이상하죠. 하여튼 그 데이비드라고 이라는 이름이 근데 미국에서 가장 파퓰러한 이름 중에 하나고, 한때는 미국의 남자들 중에 3명이 1명이 데이비드였대요. 저의 형제가 5인데 저까지 우리 아들만 2이고 딸은 3이에요. 그런데 그 배우자들 있죠?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그래서 남자는 5명이죠. 그 중에 데이비드가 2명이에요. 저희 형과 저희 매형 하나가 데이비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데이비드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그만큼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데이비드에는 물론 문제도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전에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일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사람들이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 그 에이드스 백팀을 위해서 $1 빌리언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도네이트 했다고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냐,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룬 사람, 허물이 많았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 또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면은 30절 끝에 보면은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4대를 이어서 왕이 된다 그랬어요. 아들, 손자, 또 증손자, 또 증증손자, 이렇게 4왕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쭉 보면은 그 아들, 손자들이 별로 안 좋아요. 좋은 왕들이 아니에요.
예후만큼 전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 아셨죠? 하나님은 100년, 200년, 1000년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예후의 아들들이 나쁜 왕이 될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지만 예후를 보시고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한 것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예후를 참 기뻐하셨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내 생각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